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제부터 2025년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첫날부터 성전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21일 동안 여러분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특별히 16,600여 교회와 참여하는 50만여 되는, 50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표로, 한 주제로, 같은 본문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21일간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회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21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은혜로우시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재정과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일 동안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회를 한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다니엘 기도에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다 하나씩 드렸어요. 이 기도 카드는 출석표입니다. 본인들이 오늘 참석했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21일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빠졌는데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겠죠? 주님이 다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부득불 성전에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첫 시간에 김은호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의 중요성,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밤에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달은 제가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기적이신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기껏해야 찬송이나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성경 소요리 문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3일밤 예배에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요리 문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1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1문 문항 답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때 답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답이 뭐예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답이 무엇이죠? 틀릴까 싶어서 지금 답은 이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많은 문항이 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1문항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답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올바른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찬송가를 불러도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5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위해 지으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시편이 무슨 시편이죠? 시편 135편,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정상화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충만한 관계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좀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송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는 끝나면 꼭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압니다.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쩌면 존재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35편 4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소유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괜찮은 사람에게 우리가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도 정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좀 더 괜찮은 사람에게 총애를 받는다면 금상첨화죠.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은 직장의 상사들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에게 총애를 받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감동이 안 되네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특별히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하신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세굴라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하자.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은 뜻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의 몇 곳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도 이 세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주신 표현이 바로 세굴라.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에도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아낌같이. 여러분 우리 부모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고 또 맡겨진 사명 잘 되고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네. 부모가 자녀를 아낌같이라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이 표현은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낌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총애는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소요리 문답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안개를 일으키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기기모묘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세귤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돈 있는 자들이 마음껏 주무르는 세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지배하고 돈이 이끌어가는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쥔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혹은 아주 얕은 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착하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온통 당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당시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달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로의 손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의 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로 바로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시편 135편 8절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택한 백성,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 특별한 세귤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면 온통 시끄럽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문화 외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꼭 무너질 것 같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만물이 주로부터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가.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신앙.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저는 열리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 우리의 지금 고난, 여러분의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런 상황들과 관계없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좌절이 됐습니까?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그 코로나의 강도 건너게 하셨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어려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상황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가 승리를 줍니까? 세상의 권력이 승리를 줍니까? 세상의 돈이 승리를 줍니까? 진정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35편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목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기가 잘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할 시간도 없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왕들과 싸울 아무런 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에 전쟁에 전혀 익숙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가 곧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고 우리의 평강을 방해하려고 도모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고 저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긴 것이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우리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 하나님의 세귤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멘. 승리를 주신다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배로 우리를 세귤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되시고 찬송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또 찬송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의 세귤라임을 믿고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